눈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옆 분들한테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흔들리지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신실하신 아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거듭 박수 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아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안식과 기쁨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한테 드립니다. 온몸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 한번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신데 스티브 홍, 에이미 홍, 유진 홍 이렇게 패밀리가 오셨어요. 아드님께서 리버티에서 지금 골프로 지금 공부하러 같이 또 이렇게 하시러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두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예배 참석에 관해서 지금 궁금한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이게 오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분들은 가까운 사역자들한테 지금 아는 사역자들한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파킹장에서 계속 얘기하시다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끝나고 모두 나가셔서 밖에서 거리를 두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은 물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가실 때 또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시간 예배고 그 다음에 실시간 예배 후에 그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떨어져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 때문에 편집을 해서 오후에 다시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조인되어 있는 방에 그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그 링크를 누르시면 편집된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701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주일 현장 예배 2회 모임은 모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모임을 하시거나 또 어떤 다른 모임을 만드시거나 할 때 궁금하신 사항은 노슬기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따로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면 저기 헌금함이 있고 저쪽에도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아직도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벤모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헌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칙을 지키는 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풀리면서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하셔서 또 수칙을 잘 지키셔서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은 지금 병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고 또 성도님도 있고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더욱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우리 김창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허리뼈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잘 넘기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회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 사역과 선교지와 또 한국과 또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말을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성경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으며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앞의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장사를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 죄를 뒤집어 씌울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성경에 이런 일을 하라고 되어 있었다. 아니면 내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 어떤 답을 하시든 신성모독죄로 걸 수 있었고 또는 미치광이 정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답하지 못할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요한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냐 아니면 자기 혼자 한 일이냐 답해보라 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죽었지만 대중들의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함부로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다가 자기들이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외부에 양탈을 막고 안에서 포도의 가공과 처리 또 포도주의 생산까지 가능한 훌륭한 설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주인은 농부들 고용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멀리 일을 보러 떠납니다. 포도 수확 시기가 되자 주인은 소출의 일부를 거두기 위해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을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세를 주지 않고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농부들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 종을 능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이어서 계속해서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오는 족족 이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주인의 소유가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스로 답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 답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조성한 후에 농부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여기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할 계획을 짜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을 조성하신 것이죠.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에 임하고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준다면 포도원은 풍성할 뿐 아니라 이 안에서 일하는 그들이나 주인이나 모두에게 아주 평화스럽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지만 아브라함 혼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은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너희를 통해,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맡아 일하는 소작인에 불과했지만 마치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해왔던 것입니다. 주인이 처음 보낸 한 종을 그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든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머리를 돌이나 둔기로 때려서 상처를 내었다는 것인데 머리는 급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능욕했다라는 것은 심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태도는 주인을 경히 여기고 모욕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 더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번 더 보냈습니다. 어떤 종은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 장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 악한 농부들을 가만 보고 있나? 그러나 이것은 실제 일어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탐욕을 키워갔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인도해야 함에도 그들을 배역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선지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죠. 농부들은 지도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이 삶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계속 보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농부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바른 관계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 말씀에 9절에 나오는, 아니죠, 6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마가복음에 이미 2번 나왔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이 표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이 답을 통해 답을 하신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섭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을 일굴 사명을 부여받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섬겼어야 함에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상속자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소작과 관련된 법에서는 지주가 상속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땅에 대한 권리가 소작인에게 주어진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 안에서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상속자가 없으면 이 땅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아직 주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없을지언정 주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12장 9절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와서 이 말은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인의 농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에 곧바로 포도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침없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할 무시무시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지고 놀만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결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잘못을 일벌백계 하고도 남을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 몰라도 그 오만함과 그 자유와 그가 가진 힘은 결코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멸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또 하나는 방금 읽은 이 구절 첫 번째 부분과 연관됩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로운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등장하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들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농부의 출현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이 농부들은 앞에 농부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앞에 농부들과 똑같다면 그들이 포도원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바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농부들에게서 계약된 세금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거둔 열매 중 일부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그 표시를 받기 원하셨지만 농부들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농부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표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조직과 집단이 사도행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포도원을 맡을 새로운 농부들인 것이죠.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말 자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밖에서 부름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포도원의 농부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그들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십니까? 포도원을 일구라고 부르시죠.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름받았음에도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이렇게 어스덩거리는 농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 모든 일에 협력하고 교회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내 스스로 모든 면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지요. 또 하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끝까지 잘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 소임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게을러질 수도 있고 때로 주인을 잘 못 알아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단 부른 그 종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무한한 편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고용된 일꾼, 아침부터 일찍 부름받아서 일한 사람들에게나 또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나 주인은 하루치 일당을 똑같이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농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복권, 슈퍼볼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이고 감사한 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주인이 주시는 모든 편의를 누리며 주인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편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 집에 가장 낮은 직책으로서 문지기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누리는 첫날의 삶보다 행복하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 안에 부름받아 일할 때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것, 교회가 주님의 일에 수종된다는 것,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섬긴다는 것, 고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부르심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초청해야 하고 교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른 여러분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이 태도를 우리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운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그토록 많이 다치고 수모를 당하고 어떤 종은 죽기까지 했지만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들이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포도원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하지만 주인과 아들은 마지막 장밋빛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인과 아들이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슬아슬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6장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그랄 주민 사이에 맺은 약속을 따라서 그 가문이 소유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은 이삭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서 못마땅해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사람들은 또 메워버리고 이삭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충돌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죠. 갈등을 피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 것을 양보해주는 너그러운 이삭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는 묵묵히 손해보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농부들의 악한 행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선으로, 자신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이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그들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아들로 대표되는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삶에 때로 부족한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큰 것을, 너무나 큰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전부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고 끝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인용 부분입니다.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시편 말씀과 함께 덧붙이십니다. 건축자의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 주인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미 영광을 다 되찾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되고 우리 삶의 열매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소외받는 나그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전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격상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농부는 심판을 당합니다. 반대로 주인을 인정하는 새로운 농부가 포도원을 맡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을 받는 것이죠. 이 일에 성자 예수님은 기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폐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야 하는 사명이 여전히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할 것인가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도 정말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앞서 주인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인을 먼저 기억하고 주인과 바른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 소유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과 이 태도를 확고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과연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의 포도원에 부름받아 주인의 일을 하는 농부로서 이 교회가 존재함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 영광 위해 묵묵히 충성하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오토기도 되신 우리 주님, 교회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제101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좋음으로 일주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